지금부터 대한민국 국가주찬기도회 뉴욕지의 9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가주찬기도회 소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품은 25%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의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수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1966년 김준건 목사님과 여야 학교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지도자 협회가 구성되어 1968년 제2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후 2003년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으며 제50회를 맞이한 2018년에는 킨텍스에서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회가 드려졌습니다. 2020년 9월 코로나 전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지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대면 온라인 기도회가 드려졌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의 정책의 인사를 비롯한 국가의 모든 분야 지도자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 확충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임, 국내외 교회와 기독교 선교 봉사단체, 전문사회 기관과 함께 평신도 사역을 이끌어오고 있고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전국 지회와 이스라엘, LA, 뉴욕, 워싱턴, 시카고와 프랑스, 대만, 태국, 일본, 독일 등 전세계 9개 국가의 12개의 지회를 두고 해외 선교를 위해 연대와 신천의 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의 역대 회장단은 지난 반세기 이상 충성과 헌신, 봉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지구촌의 안녕과 번영, 하나된 국민 대통합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민족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국가조찬기도회는 1953년 워싱턴 DC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주도하에 Presidential Prayer Breakfast, 즉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이 바로 어떤 해입니까?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또 한미동맹이 체결된 역사적인 해가 아닙니까? 그 해에 국가조찬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후 좀 더 국제적인 규모로 발전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조찬기도회를 결성했고 한국도
1968년부터 자체적으로 국가 및 국회 조찬기도회를 설립해서 명칭도 National Prayer Breakfast로 변경, 오늘날에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지회는 2004년 한국본부의 정근모 장로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우리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 마더랜드인 한국과 우리 파더랜드인 미국 두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고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애국가 1절과 God Bless America를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부르신 연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써 오늘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오늘의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사 전능하신 하나님들의 하나님이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리를 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렸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1분간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연이어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 나를 부르시겠습니다. 사무총장 장세환 장로께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대한민국 조창기도회 뉴욕 지회 9월 원래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신 걸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서 주님께 함께 드리는 거룩한 신령한 예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욱 우리 대한민국 조창기도회 뉴욕 지회를 부흥 발전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 조창기도회 뉴욕 지회 모든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쳐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이 항상 기도에 열중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귀한 대한민국 국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대한민국 조창기도회,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의 불꽃을 활활 불타오르게 만들어 주시사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사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또 헌신하는 또 우리 많은 뉴욕의 우리 뉴욕 지회 우리 회원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성대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임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뉴욕의 많은 영적 지도자와 사회적 지도자들이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님을 믿게 하여 주시사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뉴욕 지회를 부흥 발전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뉴욕 지회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미국의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며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귀한 우리 미국 땅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기도의 불꽃을 우리 전 세계 방방곡곡에 피어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뉴욕 지혜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조창기도회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조창기도회 뉴욕 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허연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기 바라며 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정과 골수를 쪼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마음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합당한 귀한 심령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뜨거운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성경 공독 우리 본 주에 간사께서 정은 간사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순서지 나와 있는 대로 에레미야가 5장 21절 인용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은 뉴욕 장로성가단의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가슴을 울린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도착하셔서 열심을 다하시는 장로님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본교회 허연행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가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조금 옮기겠습니다. 이 뜻깊은 모임에 초대받는 것을 대단한 영광과 또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임명의 회장님과 또 회장님, 팬데믹과 관계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장로 성가단, 정말 우리 뉴욕의 보배요, 또 미국의 자랑입니다. 오늘 이렇게 빨간 넥타이들을 하시고 나오셨는데, 저희 교회 안에도 장로 그 합창대가 팬데믹 직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좀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 교회 장로 그 찬양대를, 왜냐면 뉴욕에 우리 이렇게 장로 성가단이 있기 때문에 괜히 또 늘 이렇게 그 그림자도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남성 합창대로 이렇게 해서 꼭 장로님이 아니라도 좀 누구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은 참 우리로 하여금 계절의 순환을 느끼게 하면서, 특별히 내가 또 한 해 이렇게 나이가 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한 해 한 해 늙어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한 해 한 해 익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이미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 이제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죠. 익어가는 겁니다. 늙어간다 그러면 괜히 뒷맛이 씁쓸한데, 익어간다 괜찮아요, 그죠? 성경적이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익어가십니다. 지금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의 긴장 속에서도 자유로운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큰 숙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계 제1의 저출산율, 그리고 성큼 다가온 인구 절벽, 그로 인한 교육의 위기, 제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는 제가 미국에 온 지가 한 25, 6년 되는데요, 그 후에 지방대학이 그렇게 많이 세워진 줄을 몰랐어요. 듣도 보지도 못하던 대학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만큼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필요에 의해서 생겼는데, 요즘 지방대학들이 폐교 위기에 처한
그런 학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고, 제가 아는 친척 중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있는데 벌써 몇 년 전에 문 닫았고요. 병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애를 너무 안 낳기 때문에. 거기다 청년 실업, 그 다음에 고령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습니다. 게다가 동방예의지국이라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동성애 도전 앞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지난 6월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열렸던 이 퀴어 축제, 그때 막 부임한 주한 미국 대사가 이제 연설을 하죠. 격려하는 연설을 합니다. 이 동성애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옆에는 그의 부인이 서 있었는데 남자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12개 국가, 선진 국가들의 대사들도 그 모임에 다 나와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말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할 한국교회,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여러분들도 다 소식을 들으시지만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아까 한때 25%라고 소개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도 그 얘기 안 합니다. 서서히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거의 30%의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경건한 삶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이 참 중요한데 그 리더십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창문이 바로 신학교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신대원, 목사가 되는 과정인 신대원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가지고 경제, 재수는 필수다. 그래서 그 앞에 이 고시촌 같은 게 막 생겨가지고요.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는 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 후보생들이 그 앞에 밤을 얻어가지고 입시를 준비한. 그래서 한때는 하버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랬던 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는 정원 비달을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저출산의 지속으로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이제 50%가 넘어가고, 특별히 가슴 아픈 것은 청소년 복음화율입니다. 수능, 대학 입시, 지옥, 이런 환경 속에서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권사님 딸, 이런 애들이 고3이 되면 금년 1년은 교회 안 가도 괜찮아, 그냥 주일날 학원 가라, 1년만 고생하자,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그때 마음 놓고 다니면 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애들이 고교 생활을 마감하게 되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는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그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렇게 융통성 있게 교회 생활해도 되는구나. 지금 한국의 청소년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청소년이 3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보면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민족, 종족을 가리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Unreached people.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친척이 전도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미전도 종족의 구분선이 5%입니다. 5% 이하면 미전도 종족. 그런데 한국의 청소년들은 지금 그 이하입니다.
청소년은 그 나라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현재가 아무래도 청소년이 미래가 밝으면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겠는데 이거는 미래조차도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교회가 안 해도 되지. 그러나 그 어떤 기관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회사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정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뜻있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이 아침을 깨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너무 많이 듣는 단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영어의 present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죠. 하나는 현재, 그 다음에 또 밑에 좀 이렇게 내려가 보면 선물, 현재, 선물. 좀 서로 다른 뜻처럼 보이지만 이 둘을 하나로 연결시키면 현재가 선물이구나. 어제는 지나간 히스토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스테리인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이로구나. 그런 의미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중에 복,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라고 하죠. 그래서 버락 오바마도 그 어원을 보면 이 바라크에서 이제 이름을 따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복동입니다. 복동이. 이 축복이라는 뜻이 그 안에 첫 번째 있는데 그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무릎이라는 뜻이 거기에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프레젠트처럼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죠. 무릎. 일견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한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복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복은 무릎을 통하여 온다. 세상의 복은요, 머리를 통해서 오는 게 많아요. 잔머리 굴리면 재테크 아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머리를 통해서 오는 거죠. 또 손과 발을 통해서 오는 복들도 많아요. 열심히 뛰는 만큼 벌고, 그게 뭐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무릎을 통하여 온다. 결국 기도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영향권 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는 것처럼 그 기적이 어느 순간에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그 작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축사라는 말은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multiply,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엄청난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고 이거보다 더 파워풀한 그런 통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국가 조창 기도회로 모였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빌 바를 제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애국자 예레미야가 쓴 애가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평안한 시기에 그 국가에 다가오는 그 암울한 미래를 예언함으로 동족들에게 아주 미움을 많이 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선지자는 보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성전까지 불타 없어지는 것을 그는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파괴와 멸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까지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땅에 약속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걸음을 주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참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이 대목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다 옛적이 있으시죠? 다른 말로 왕년에. 그래서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요즘 무슨 세대라고 하죠? 라떼 세대라고 해요. 나 때는 말이야. 젊은 애들이 이제 약간 이렇게 시니컬하게 만든 말인가 봐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찬란한 옛적이 있습니다.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1885년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뭐 그 이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복음의 착상이 시작된 것이 바로 그때로 봅니다. 그 이래로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급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1970년대 대형 전도 집회의 붐이 일어나게 되죠. 1973년 5월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초청 전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110만 명이 운집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지금도 그 여의도 그때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한 그때 그 광장에 정말 빽빽하게 모인 그 사진은 언제 봐도 좀 감동입니다. 그 이듬해인 1974년 8월에 여러분 엑스플로 뭐죠? 74 엑스플로 74 전도대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김중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CCC가 주관이 되어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성령의 계절이 임하게 하자라는 구호로 매일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 매일 밤마다 철야를 한 사람들이 30만, 4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아스팔트 바닥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놀랍게도 매년 70만 명씩 성도 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는데, 그때 10만 명의 젊은이가 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헌신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9살 위에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도 그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이제 그 삶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10만 명의 선교 헌신자들을 중심으로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전 세계 750개 국가에 2만 5천 명의 그 전문,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온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한, 이거는 미국 다음입니다. 미국은 한 5만 명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한국은 2만 5천 명을 내보내는 이런 선교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그 모토를 기억하십니까? 서울올림픽의 모토.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여러분 이거 굉장한 모토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걸 좀 선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박세직 장로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세계 앞에 이렇게 사용하시려는 선교적으로 길을 이렇게 쫙 이렇게 깔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한국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셔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차례 대규모 전도 집회 이후에 한국은 놀랍게도 경제적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게 한국의 경제 부흥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축복도 동시에 누리게 하시는 이런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끝났나요? 대한민국 이제는 희망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요즘 유난히 앞에 K자가 붙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K-POP 벌써 오래전에 우리 들었죠. 싸이라든지 BTS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드라마, 그 옛날에 대장금,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또 뭐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를 끄는 우영우. 그거 안 보신 분들은 정말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죠? 시간 나면 그저 성경 보고 기도하시느라고 안 보셨을 텐데, 그래도 세상과 호흡하려면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진짜 너무 잘 만들어요. 그죠? 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그냥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지 모르고. 근데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만든 드라마를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해요. 그것도 영어로 만든 게 아니고 한국말로 만들었는데도 사람들이 최고 K-드라마 열풍입니다. 그 다음에 K-테크,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여러 정말 하이테크, 이거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스포츠, 김연아, 그리고 최근에는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이제는 어느새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손흥민이 뛰는 곳에는 꼭 사우스 코리아가 나와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게다가 최근에는 클래시컬 뮤직,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정말 이 예능과 문화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는 건 너무 놀라워. 성악,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18세 최연소 나이로 반 클라이반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한 임윤찬 군.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K-뮤직, K-클래식, 어느새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단어는 아직 못 들으셨을 텐데 혹시 K-철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빌딩 안에요 중국 교회가 있어요. 저 맞은편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우리 교회 건물을 빌려 쓰는 교회예요. 거기에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 100명쯤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물론 신앙이 거의 없는데 이제 신분을 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그런 이제 목적도 커요. 그런데 저 바깥에 나가보면 중국 교회가 얼마든지 많은데,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얼마든지 교회마다 다 하는데 이 중국 젊은이들,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이에요. 중국 본토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JFK 공항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나오는데 거기 목사님이 제 친구거든요. 한국 목사님이에요. 중국말 전혀 못해요. 목회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제 영어로 하죠. 영어로 해요. 그런데 그 영어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예요. Broken English. 제가 들어도 좀 그래요. 그러면 이 젊은 친구들은 영어를 또 못 알아들으니까 중간에 중국 자매가 통역을 해요. 근데 센텐스 바이 센텐스 통역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한 5분 동안 한 패러그래프를 쫙 얘기를 해요. 영어로. 그럼 이 자매가 그걸 듣고 자기가 이제 또 그거를 전달을 해요. 제가 볼 때 문제는 이 자매가 제대로 통역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제 친구 목사님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여튼 이렇게 100명씩 모이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데 막 60명씩 주고 그래요. 왜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렇게 올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이게 학문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 친구 목사 얘기가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앞에 K자가 들어가면 일단은 자기네 C자, 차이나보다는 한 단계 위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당도 평소에는 중국 식당 가다가도 생일이다, 애니버서리다, 특별한 날에는 한국 식당을 간다는 거예요.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큰 돈 쓰고 그렇게 해서 파티 한번 하고. 근데 드라마도 중국 드라마보다는 한국 드라마가 훨씬 재미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젊은이들이 교회 그러면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아주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한국에 다 있고 최대 순복음교회가 있고 최대 감리교회가 있고 최대 장로교회가 있고 뭐 그러니까 야, 한국 교회는 뭔가 다를 거야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도 선교지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은 제가 새록 느끼는 게 우리가 이제 패스포트는 뭐 미국 패스포트지만 이 외모로는 다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코리아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의 적대감이 없어요. 거의 미국에서 왔다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좀 그런데 한국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 다들 가드를 내리고 한국말 이런 거는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하고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주말이면 줄을 서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수출 규모가 세계 6위, 군사력도 6위,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선교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 주실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야 할 텐데 70년대 80년대 그 당시 70년대 초반만 해도 GNP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아스팔트에 모여서 신문지 깔고 앉아서 정말 복음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던 그 기도의 야성, 믿음의 그 야성 지금 과연 어디로 갔는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부흥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다 민족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국내파 유대인들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외파 유대인들이 두고 온 조국을 늘 생각하면서 저들이 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외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국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에스더, 다니엘 이거 다 해외로 나가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미국에 옮겨놓으신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마 김춘근 그 교수님이 지금 주도하시는 자마에서 좀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참 귀한 사역을 하세요. 이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의 사명이 참 크다. 여러분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이민 오기 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먼저 이 땅에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민 온 후에 또 이민 온 나라들도 많습니다. 이 퀸즈
퀸즈보로만 해도 이민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소수민족의 숫자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복장을 그대로 입고 다니고 있어요. 세계가 이미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민자 중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은 두세 사람 모이면 식당을 열고, 일본 사람들은 두세 사람 모이면 회사를 열고, 근데 한국 사람은 두세 사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한 30명 넘어가면 또 교회가 갈라진다. 하여튼 그래서 이 미국 50개 주에 세워진 한국 교회만 4,000개가 넘습니다. 물론 3년이라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2,000개가 넘어요, 아직도. 근데 이렇게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세운 민족이 한국 사람 말고 없습니다. 그리고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왔을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102명이었듯이 1903년 1월 초 미국 땅 하와이에 첫 발을 디딘 이 조선 사람들 그 숫자도 102명입니다. 메이플라워 그 청교도 102명을 따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 거 아시죠? 어쩌면 뭐 역사의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청교도도 102명,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이민 온 조선 사람들도 102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을 제2의 청교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400년 만에 많이 변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물론 흔적들은 곳곳에 남아있어요. 뭐 정치 지도자들이 회기를 오픈할 때 뭐 성직자를 불러다가 기도로 시작한다든지 뭐 그런 그냥 문화적 잔재로는 남아있지만 이 영적인 다이나믹스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최근에 교목이 부임했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교목으로 왔고, 또 교우가에서도 청교도라는 단어가 시대에 안 맞는다 그래서 다 빼버리고, 여러분 목사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가 하버드요, 예일 아닙니까?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 타협하고 세속화되고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기울어져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울어져가는 이 미국을 다시 일으킬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은 누구를 사용하실 것인가? 이구동성으로 한국 사람들이다. 코리안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제 자마를 중심으로 그 젊은이들을 일깨우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인데 두 가지 저는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성경에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봇, 이것은 영광이라는 뜻인데 앞에 이자가 붙으면 no, 아니다, 그런 부정의 의미가 되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 참 슬픈 말입니다. 원래 있었는데, 원래 가득했는데, 원래 충만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런 말인데
정말 찬란했던 한국교회 그 영광, 옛적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이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못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 더 커요. 해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태했고 안일했고 자만했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려고 했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우리가 놓쳤습니다. 교회 성장 그러면 어른들이 많아야 된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우리가 얽매여서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또 자기들의 삶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 애 하나 낳으면 마이 라이프는 없어진다고 요즘 젊은이들이 다 생각해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한국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에 좋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 그게 꽉 들어가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만이라도 머리나 손발이 아닌 무릎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갈 때 떠나가던 하나님의 영광이 유턴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현상을 보면 참 점점점 희망이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이 yes 하신 것을 미국이 자꾸 no 하려고 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다 친절하게 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인가요? 연방대법원에서 아니야, 결혼은 그냥 두 인격의 만남이 결혼이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yes 하신 것을 no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no 하신 것을 yes라고 자꾸 우기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희망이 있는 것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들으셨다시피 그 낙태에 대한 판결이 정말 50년 만에 이게 좀 보수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낙태는 불법이다 하는 게 다시 이렇게 번복이 되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 꺼진 등대는 또 하나의 암초일 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점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고 있는 한국의 문제, 미국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오니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또 손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또 아름답게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여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깨어있는 소수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남정들과 여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모여있는 다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깨어있는 소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국가 조찬 기도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허연행 목사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허연행 목사님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려진다 하시는 말씀, 또 따라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항상 호흡이니까 항상 해야 되겠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다음 우리 본주의 회장 손성대 장로께서 환영과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또 우리 뉴욕 장로 성가단의 귀한 찬양과 함께 기도회를 갖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그 소개 영상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수한 평신도 기도운동 단체입니다. 그리고 반세기여 전에 세워졌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개최됩니다. 12월 5일에 제54회 연례기도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또 정부 관계자 또 국회가 함께 서울에 있는 서울 삼성동에 있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12월 6일에는 인터내셔널 프렌십을 위한, 그러니까 국제 친교죠. 친교를 위한 조찬기도회가 국회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온갖 질병과 또 전쟁 그리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해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소망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뉴욕 지회에서 기도회를 갖게 되고 또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계와 또 차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시고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뉴욕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대통령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우리 대통령과 그리고 또 그의 정부 그리고 우리 전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희 뉴욕 지회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운동에도 동참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기도의 순서입니다. 순서지에 나온 대로 이승만 기념사업회 뉴욕 지회 회장이신 남태현 장로께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 뉴욕 장로성가단 증경회장 김재관 장로께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 경제 안정을 위해서 세 번째 뉴욕 장로성가단 단장 전영삼 장로께서 교계와 목회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에 본회 부회장 박혜용 장로께서 차세대 부흥을 위해서 각각 기도하신 연후에 본회 수석 부회장이신 박용기 장로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허연행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면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식당에 가서 애찬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럼 1분 동안 다 함께 통성기도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지난 2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 재난에 겹쳐 러시아 침공, 우크라이나 전쟁도 통화해서 엄청난 시련과 이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기도회는 이런 어려움을 물리칠 수 없다고 믿고 기도의 줄을 잡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이 기도회에 응답하시는 주,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사 저희에게 기도의 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옛적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마가의 대작국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미국에서 불처럼 일어났던 2차 대학생운동, 20세기 초 원산과 회한 영적 대응운동이 지금 자리에서 다시금 불붙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저희 기도의 용사들이 각각 기도 제목을 놓고 주께 일일이 아뢰오니 한 분 한 분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 넣어주시사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려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대로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미국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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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들이 대한민국 국가 조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저희들이 모든 기도 하나하나를 일일이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저희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30년간이란 긴 세월 동안 일제치에서 고생하던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게 하시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라는 유엔이 인정한 정식 자주국가로 탄생시켜주시며 또 6.25 동족상잔의 그 번한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승만 박사를 통해 한미동맹을 이끌어내므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전쟁 없는 평화시대를 이루었고 이정한 기초에 박정희라는 산업 대통령을 사용해 주셔서 오늘날 세계 1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무나 주님께서 축복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잘 지키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위기상에 처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면에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위정전한 국민들은 깨닫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위정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기들이 먼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이 난국을 잘 극복시켜 다시 한번 저희 나라의 민족을 일으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기독교인들이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나라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죄악의 길로 빠진 우리 상황도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속히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나라에 불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주여 변하는 나라로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대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부어주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고 우리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국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 경제 안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여,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7개월째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8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스라엘 전쟁에서 다윗과 블레셋의 골리앗 싸움에서 너는 칼과 방패로 싸우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노라 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 같이 저 사악한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 패하여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사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를 위로와 회복의 역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영원히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오나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고 무지몽매하여 온갖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흠없는 양과 같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구상에서도 주님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화를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경제가 안정을 이뤄서 다시 한번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모든 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안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회복과 번영을 목적으로 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교계 목회자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불어닥친 코비드 팬데믹으로 교회에 오래 닫히면서 교회를 떠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이 상황이기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마가 야락방의 모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그 가운데 세워주신 대한민국 조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이 미국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되 청교도들의 신앙을 hum보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는 하늘께서 일찍이 제정해 주신 율례와 법도 가정 제도를 무참히 짓밟는 세상법을 제정하여 교회까지 강하게 침투하는 말세의 풍조에 혼란 가운데 처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장기에 붙들어 주셔서 진리를 소유하고 참 세상과 꿈을 것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열기가 온 교회에 파급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 모든 시대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차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합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국민소득 60불 국가에서 35,000불 시대로 세계가 인정한 제12 경제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나이다. 세계 제1의 문명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고 비행기가 없는 나라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하고 선박 수출 세계 제1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셨으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축복임을 감사합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감사가 보이지 않고 정의와 도덕이 사라지고 거짓말과 권모술수가 부끄러움이 사라져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으며 국민이 그러한 것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차세대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국가, 보편적인 정의와 높은 도덕률이 살아 움직이는 조국을 영원하며 아울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접한 조그만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신냉전 시대로 바뀌고 있으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 질서 가운데 우리들이 대한민국 차세대들이 현재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수용해 나갈 수 있을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차세대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주님을 대적하는 이웃나라 공산국가와 더불어 세계에 귀히 쓰임받는 현명한 차세대가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믿고 간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녕과 질서와 평화를 저해하는 악의 무리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체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고 어둠의 자식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 이것을 다 제하여 주시고 없애 주셔서 이 세상이 평화의 세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썩을 것을 위해서 세월을 보내며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나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붙여진 이제 이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하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어려운 시대지만 무릎의 신비와 능력을 품에 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섬기는 제단으로 그리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 기관들 머리머리 위에 두고 조국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땅과 그리고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